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깊게 말씀의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주
지금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피곤하시죠? 피곤 이렇게 써 있어. 어깨 좀 한번 돌려보셔요. 눈이 그렇게 감길 것 같아. 예, 돌려보시고 이렇게 목도 돌려보시고요. 예, 말씀 들어야지. 네. 저번 달 말씀은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또 사명이고 구원입니다. 은혜, 생명, 진리, 사명, 구원. 이거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영혼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몸은 힘들 수 있어요. 환경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 심령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내가 감사할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많아질수록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기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복음으로 차 있다는 것은 예수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예수가, 은혜가, 생명이, 진리가, 사명이, 구원이 전파가 되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얻게 되고 믿는 자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생명 얻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로 애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빼놓고 한 적이 없어. 너를 빠뜨린 적이 없어. 이 말이 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사랑, 그 듬뿍 담긴 그 사랑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너에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구하기 뭘 구해? 그냥 가는 거지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묻고 좋은 길을 열어주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좋은 건 줄 알고 선택했는데 이거 아니었다. 이럴 때가 꽤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렇게도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나와요. 11절에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고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이유였어요. 신령한 은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 있잖아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말하는 건데 이것들을 너무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싶다.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성도들이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갈등 문제들을 잘 풀리게 하고 더욱 견고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인도함을 받습니다.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생각과 고민을 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내 생각과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러 간다고 하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러 간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바울이 윗사람 같고 스승 같고 권위가 있는 자로 느껴질 수 있는데 12절에 그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는 그 표현, 이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격려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믿음의 모양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분량도 아직 작은 그 아기 그릇의 분량이 있고 정말 김장할 때 쓰는 그 큰 대야의 분량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서로가 이해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래? 쟤 또 왜 저러냐? 이러면서 판단하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그냥 서로의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싸우게 돼요. 미워지게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겸손의 섬김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고 살릴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물론 내가 그보다 조금은 나은 모습일 수 있어요. 조금은 그보다 성숙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그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겸손에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섬김을 받은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나가요. 그것이 점점 번져가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막혔도다. 바울은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갖고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을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얼마나 속에 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싶어요 주님, 가고 싶어요 주님. 근데 아직이야, 안 돼, 아직이야. 얼마나 속에 탔을까. 빨리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 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하고 이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로마에는 가지 못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길이 막혀서 탄생한 것이 이 로마서예요. 길이 안 막혔으면 이거 없어. 로마서 못 썼어요.
그 섭리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뜻이 있을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내가 보기엔 지금이 딱인데 왜 아니라고 하시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시지. 다 이유가 있지. 로마서를 읽고 뒤집어진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기도한다고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해나가는 그 일들이 나중에 이렇게 로마서처럼 빛을 발할 때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씀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인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인은 그리스 로마 사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문명인, 지식인, 지혜 있는 자를 말하고, 야만인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미개인, 비문명인,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인이 아니면 좀 낮게 보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야만인, 어리석은 자,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비하하는 단어인데,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빚진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빚진 자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자다. 돈을 꿔서 빚을 진 것이 아니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교회를 잔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은혜의 빚, 그 은혜의 빚을 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안다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지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영혼에게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지 않나요? 살아왔던 연수와 경험을 고수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없는 은혜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는 분들 있으시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걸음마다 핏자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느껴지게 해주세요. 빚진 자의 심정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빚진 자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 오늘 말씀하는 빚진 자,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값져요. 그 은혜의 빚,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 봉사, 전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자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나를 위한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평생 주의 일 한 것이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었다. 동의하세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나의 특권이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받은 사도,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살잖아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목적들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정해보세요. 그 영혼이 힘을 얻도록, 살아나도록 정말 힘껏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바울처럼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를 정말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어.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주어진 하루에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세요. 선택의 그 순간순간마다 또 물어보시고, 정말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영혼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말해주고 들려주고 겸손하게 섬겨주세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했습니다. 믿음의 모양이 다 다르다 했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니.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무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무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